옛날에 한 농부가 이 밭에서 아주 너무너무 큰 이 당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재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신이 먹거나 팔거나 하는 것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금께 갖다 바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그 농부가 가져온 정말 큰, 태어나서 처음 보는 큰 당근을 보면서 매우 흡족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농부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큰 당근을 재배하게 되었고 발견하게 되었으면 그것을 얼마든지 당신이 잘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어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상을 내릴 것인데 당신 밭의 현재 크기가 얼마나냐? 이제 농부가 임금께 아뢰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신하에게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 농부가 가지고 있는 밭의 크기만큼을 나의 땅에서 떼서 농부에게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한 귀족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튼실한 말 한 마리를 이 임금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임금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귀족이 말하기를 그 농부가 말한 어법하고 똑같이 한 겁니다. 제가 많은 말들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튼실한 말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금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임금이 매우 고맙다. 그러면서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말을 받고. 그 농부 계산법대로 하면 당근 하나 받고 그 농부가 가지고 있는 밭의 크기만큼의 밭을 또 하나 줬으면서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말을 갖다 바쳤는데.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생길 때 귀족이니까 이 임금께 여쭈었습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농부는 당근 하나 바치고 그 밭의 크기만큼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땅을 선물로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저는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튼실한 말을 드렸사온데 어째 아무것도 없습니까? 임금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농부는 그 당근을 정말로 나를 위해서 가져왔어. 정말 나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가져다가 나에게 드렸고, 자네는 그 말을 나를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자네 자신을 위해서 가져온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나에게 가져다 주면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이 생길까? 거기까지 계산을 하고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자네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사실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대상들에게 세 사례를 예로 들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세 사례 중에서도 우리는 탕자의 비유가 아주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물론 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유명한데 탕자의 비유만큼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설교학에서 너무 잘 알려진 본문 가지고는 설교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너무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뭐 웬만하면 다 안다는 겁니다. 들으면. 그렇기 때문에 워낙 유명한 본문을 가지고는 설교하지 마라. 은혜 끼치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탕자는 막 술 먹고 방탕하고 아무 데서나 가서 잠자고 그런 사람을 탕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탕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끝까지 다 낭비해버리는 사람을 탕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도 아끼지 않고 기회도 아끼지 않고 물질도 아끼지 않고 관계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냥 끝을 봅니다. 깨지면 깨지는 대로. 그런 사람을 탕자라고 합니다. 오늘 1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러니까 탕자는 소중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못하고 다 허비하는 사람을 탕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탕자가 그냥 술 먹고 방탕하고 싸움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탕자의 대열에 들어가기가 훨씬 어려운데 탕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에 태어나서 소유하게 된 것을 제대로 값어치 있게 사용도 못 해보고 허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와 훨씬 더 가까운 탕자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탕자 비유에서 많은 경우 집을 나간 아들에게만 주로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 내용을 다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1절,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2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는 괜찮은 얘기니까 한번 들어둬라 이 얘기가 아니고 3절에 보면 분명히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비유로 이르시되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첫째 청자는 세리와 죄인, 둘째 청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 관점을 놓치지 말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당시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탕자가
집을 나갔다. 나가서 허랑방탕했다. 다 돈을 다 썼다. 돌아왔다. 거기까지만 주로 이 스토리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통을 겪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재산을 분할할 때 집에 금고에 있는 현찰 내다 주는 아버지는 없는 겁니다. 재산을 분할하려면 동산보다는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재산을 분할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당시의 재산은 아버지 유고 시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장남이 2목, 그리고 둘째는 3분의 1, 한 목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 중에 3분의 1이라도 현찰이 어딨냔 말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재산이 100억이었다면 33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부동산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부동산 업자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자꾸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처분해 주면 좋겠는데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왜 처분하려고 그러냐? 조금 있으면 지하철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왜 이 시기에 이걸 팔려고 하느냐? 중요한 건물이 이 동네에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왜 팔려고 하냐? 조금만 참고 더 가지고 있으면 값이 오를 텐데 그 동네 저 시골 같은 동네 못 봤냐고. 거기도 별거 아닌 곳인데 그 학교 하나 들어오면서 얼마나 땅값이 올랐냐고. 그걸 왜 팔려고 그러냐고. 자꾸 묻는단 말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나도 다 아는데 글쎄 우리 작은 놈이 나가서 뭘 해보겠대. 에? 그러니까 나도 아니까 그냥 팔아줘. 처분해줘. 그거 다시 생각해보라니까 사람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나도 다 알아. 다 아는데 아들이 꼭 돈을 해달래. 에? 그러니까 팔아줘.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재산 분배해준 아버지가 이런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그냥 아무 고통도 없이 금고에 있는 돈 33억 3천만 원 딱 갖다 준 게 아니에요. 가지고 나가 잘 살아라.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12절 보면 15장 12절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네 번째,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받아가지고 간 물질을 아주 빠른 속도로 다 탕진하고, 조금 남기고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 탕진하고 거기다가 후속적으로 고통까지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이제 동네 소문 다 났어요. 저 아주 못된 놈이더구만 저거. 세상에 아버지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저놈 저 하는 짓 좀 봐. 아버지한테 재산 다 받아가지고 글쎄 집 나간대. 며칠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이기주의의 나라죠.
자기만 아는 나라,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 다 없앴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남은 게 아니라 다 없앴다. 여러분, 복권 당선된 사람들이 돈을 좀 남기던가요? 다 없애던가요? 1억 천금한 사람들이 돈을 좀 남기던가요? 물려받은 재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좀 남기던가요? 다 쓰던가요? 어떤 탤런트 한 분은 부친으로부터 150억 물려받고 돈 다 쓰고 지금 찜질방 전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 안 남기게 됩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비로소 궁핍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 붙여 산다는 말은 그 사람이 좋아서 사는 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쫓겨나기 직전을 말합니다. 그가 그를 들로 보내요. 여기 있지 말고 들에 가서 돼지를 쳐. 그럼 내 밥 먹여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하도 밥을 안 주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심의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았는데 나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는 이러한 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나간 아들을, 근황을 수시로 사람 보내서, 지나가는 사람 보내서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아들 주변을 아무도 모르게, 아들도 모르게 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 번째 재산 분할을 해주면서 고통당했고, 네 번째 아들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또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섯 번째, 15장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가 당한 세 번째 고통은 아들이 비워둔 빈 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이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유학 간 빈 방 보고도 고통을 받아요. 부모들은 아들이 집을 나간 게 아니라 군대 간 빈 방 보고도 고통받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완전히 정리해가지고 나간 아들의 빈 방을 매일 봤어야 돼요. 이게 아버지가 겪던 고통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20절 말씀 보면 아직도 아들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저게 내 아들인가 아닌가 가물가물할 정도로 확실히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먼 거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참 이 행색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라 측은히 여겨가지고 20절의 핵심은 달려갑니다. 달려가. 여러분, 중동의 아버지들은 절대 안 뜁니다. 불이 나기 전에는. 우리나라 옛날 양반들처럼 안 뜁니다. 우리나라 옛날 양반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아들이 한양에 가서 공부하고 방학 때 내려오면 뒤를 안 돌아봤습니다.
아버님 저 왔습니다. 그러면 장기 두다가도 왔냐 그러고 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 졌습니다. 그냥 제대로 못 봐가지고. 우리나라 옛날 아버지도 그랬단 말이죠. 중동 아버지들도 절대 안 뜁니다. 비가 와도 안 뜁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가 뛰었다는 겁니다. 20절에서.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날마다 나가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골 버스 먼 데서 오는 거 기다리는 것처럼, 기차 먼 데서 오는 거 기다리는 것처럼 이 아버지가 이 아들 오는 거 날마다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통보도 없었어요. 정말 초라한 행색에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자기 아들이에요. 뛰어간 거예요. 여러분, 7번째. 드디어 아버지의 생애 중에 가장 기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 듣고 아버지가 한 일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버지 옷이죠.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 옷이었어요. 아버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이건 완전 결혼식인 거예요. 발에 신을 신기고 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 끌어다가 송아지 희생시켰어요. 송아지 피 흘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도저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서 돌아왔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잃은 드라크마처럼, 잃은 양처럼 내가 얻었노라. 아버지 생애에 이때만큼 즐거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 태어났을 때보다 더 기쁜 겁니다.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8번째,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이제 아버지는 둘째 아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더니 종을 한 명 불러가지고, 이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래서 저희가 잡아서 지금 바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즉시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들어가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잔치하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인상 쓰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그 잔치 끝납니다. 그건 그냥 파장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누가 한 사람 시험 들어가지고 인상 쓰고 다니잖아요. 그건 그 분위기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식당에서 인상 나쁜 종업원 한 명 있으면 그 종업원 그날 퇴근시키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 인상 쓰고 다니는 종업원 한 명 있잖아요. 그 종업원 때문에 그날 온 손님들 거의 3분의 1은 잃어요. 다음에 안 옵니다. 이거 인상 쓰고 다니는 거, 이거 막강한 위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자기 기분 나쁘면 그냥 인상 써요. 그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지 잘 모르고 인상 쓴단 말입니다. 이 지금
맏아들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지금 맏아들, 이제 전에는 아들 돌아오기 전에는 둘째 아들 때문에 고통당했는데 이제 둘째 아들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맏아들에게 고통당하기 시작합니다. 9번째, 29절 서두에 보면은 아버지께, 우리 성경은 아주 완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Look. 무슨 말이냐면 보시오, 이런 말. 이거 보시오, 그런 말입니다. 여보시오, 이런 말입니다. 헬라어의 29절 서두와 영어 성경이 아무 근거도 없이 look을 썼겠어요? 느낌표에다가. 헬라어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영어 성경에 그렇게 써놓은 거죠. Look. 이거 보시오. 보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아버지라고 말 부르지도 않아요. 내가 말입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섬겼습니다. 저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셨습니까? 그리고 저와 제 친구를 언제 한번 즐겁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30절. 아니,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니 송아지 잡으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 31절이 매우 중요해요. 여기 우리말에는 아버지가 이르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역시 완곡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My son. 나의 아들아. 너는 항상 나하고 함께 있지 않았냐? 내 것 다 네 것 아니냐? 그러나 오늘 돌아온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고 잃었다가 얻은 것과 같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30절에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런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뭐 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럴 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대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이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과의 품삯과 자기와 품삯이 똑같으니까 대노했습니다. 이건 뭐냐고. 그때 주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 얼마 받았냐? 내가 너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 줬어? 그리고 지금 늦게 와서 하루 종일 일자리 알아보려고 너는 일이라도 했지. 점심이라도 먹었잖아. 너는. 오후에 온 이 사람은 점심도 못 먹고 마지막까지 기다렸어. 혹시 일자리 나올까 봐. 그러다가 파장 1시간 직전에 온 거야. 이 사람도 집에 가면 처자식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한 데나리온 줬어. 뭐가 잘못이니? 내 돈 가지고 내가 주는데 내가 너한테 허락받고 줘야 되냐?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 대답해 주면 돼요. 이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너 내가 가진 재산 가지고 기부할 거 기부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너 주면 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너에게 주라는 법 없어. 그게 무슨 계약이 그런 계약이 있냐. 내가 이놈아 돌아온 내 자식한테 다시 얼마를 주던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버지가 이렇게 말 안 했어요. My son.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집 나간 탕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큰아들에게 하는 말을 바리새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는 1절에서 함께 듣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10번째, 큰아들이 동생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설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난 저렇게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온 놈에게 베풀어준 잔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점을 바꿔서 삼자적 관점과 하나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형이 동생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형의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형의 근면 성실함이 방탕하고 돌아온 동생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주 시간만큼 정확한 이 맏아들의 성실함, 그것이 이 아들은, 큰아들은 그 성실함으로 지금 아버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버지께 성실함이라는 걸 드렸으면 제 요구에 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싫다는 건 좀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래봬도 성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언제 주일 어겼습니까? 제가 언제 11조 안 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기도 안 했습니까? 어떻게 저와 같은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시고 허랑방탕한 사람 중심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러다가 저 아들, 방탕한 아들 얻으시고 저 같은 아들 잃으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20대 80 법칙도 모르십니까? 파레토 법칙? 결정적인 수입은 20%에게 다 나오는데 저렇게 귀하의 저 80%의 저소득자 아들에게 신경 쓰시다가 저 같은 사람 한 사람 놓치면 경영학적으로 보통 손실이 아니십니다. 그거 잘 모르십니까? 지금 맏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인간을 둘로 나누어서 봅니다. 근면성실한 인간, 게으르고 허랑방탕한 인간, 둘로 나눕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안 나눕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인간,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인간, 둘로 나눕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관점과 큰아들의 관점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가 너보다 더 옳다함을 받고 내려갔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커마의 비유,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 집 나간 탕자의 비유. 어디에도 탕자라는 말이 없어요. 두 아들이라고 써 있죠.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여기다가 탕자라는 이름을, 별칭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큰아들을 바리새인들에 비추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의 흐름으로 볼 때 그러면 동생을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있었다는 겁니다. 형이 가서 찾아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베트남전에서 동생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형이 온 전쟁터를 다 누비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미군도 그 형이 동생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 알았고, 베트남군도 그 형이 동생 찾으러 돌아다니는 걸 알았습니다. 그 형은 어디 가도 공격을 안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공격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 찾으러 다니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형은 아버지가 날마다 동생 기다리는 거 알았습니다. 못 본 척 했습니다. 정말로 이 형이 제대로 된 형이었다면, 아버지,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찾아왔어야 됩니다. 자기 발로 걸어왔습니다. 이제 자신의 재산의 일부에서 이 동생에게 또 일부가 분할될 것이 몹시 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실함을 내세워서 아버지를 통제해서 다음부터는 관계는 끊을 수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잔치 못하도록, 다음부터는 재산을 좀 분할하더라도 덜 하도록 심리적 압박 법칙을 사용해서 아버지가 동생에게 돈 덜 주도록 인상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왜 집을 나갔을까요? 왜 집을 굳이 떠났을까요? 집이 정말로 좋았으면 떠났을까요? 동생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재산이 그냥 탐나기만 했을까요? 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먼 나라가 좋기만 했을까요? 낯선 곳이? 얼마나 집안이 견디기 어려웠으면 나가려고 그랬겠습니까? 형 하는 거 보세요. 이런 형하고 한 집에 살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형도 붙잡아야 되고 아들도 붙잡아야 되고 동생도. 그런데 동생이 나가겠다니까 자신의 그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재산을 주었던 겁니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큰아들만 변하면 돼요. 그러면 이 집안은 정말 행복해집니다. 문제는 큰아들이 안 변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못 사는 나라가 전 세계 두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일본만 해도 많은 인구가 유대인들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 딱 못 사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우리 한국입니다. 그럼 또 한 나라가 어디냐? 북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우리나라만 못 살고 다 살고 있어요. 다 적응이 가능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아주 요즘은 많이 열려 있는데 아주 우리나라가 텃세가 센 나라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아주 극소수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느냐? 이 형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한 가지 더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는 겁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탕자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도 이 형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도를 안 하거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형과 같은 사고를 갖지 않았다면 전도했어야 됐고 하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실천하려면, 영혼을 구하려면 가장 먼저 이 탕자의 형과 같은 사고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대해야 하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